옛날 로마 황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쓸쓸하게 지내는 걸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사실을 보고서 황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담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갈빗대를 뽑아갔어. 하나님은 도둑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 황제에게 랍비의 가족을 이렇게 예방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들의 우월감과 함께 하나님이 도둑이라고, 매우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랍비의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 각하, 저에게 신하를 하나 빌려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저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답니다. 그래, 가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오도록 해라. 신하를 보내서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 도둑이 아주 허름한 질그릇을 하나 가져가고 그 질그릇을 가져간 자리에다 아주 귀한 금그릇을 탁 갖다 놓은 거예요. 황제 각하, 이 도둑을 잡아야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 그건 도둑이 아니다. 이 귀한 걸 갖다 놓고 허름한 걸 가져갔으니까 그건 도둑일 수 없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취해서 그보다 몇 백 배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바꿔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갈빗대를 취했지만 그에게 일생에 필요한 반려자인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걸 어찌 도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너의 그 말에 내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도다. 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온갖 그릇들이 많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놋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온갖 없는 그릇이 없어요. 이 집에는 그릇으로 가득 찼어요. 이 집은 너무 큰 집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라지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큰 집에 그릇들이 가득한데 주인이 그 집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싶어. 그러면 금그릇에다가 라면을 끓이지 않아요. 그 쓰임에 적절한 그릇을 찾아서 그 그릇의 쓰임새를 아시는 주인이 그 그릇을 적합하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칙도 보면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성경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또 여성들에게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 시골에 살 때 그릇이 참 이렇게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이 이렇게 질그릇 같은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보통 그 그릇을 내버리지 않고 그 그릇을 다 철사 같은 걸로 싸매고
이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기워요. 그 그릇을. 그래서 그거는 물을 담진 못하지만 그 그릇을 광에다가 곡식 같은 걸 담아놓고 써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릇도 우리가 깨어진 그릇과 같고 구멍난 그런 그 알루미늄 그릇과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고 다 떼워서 쓰시고 기워서 쓰시고 다시 우리를 필요 적절하게 다 배치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 중에 쓰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쓰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예요. 디모데 너 자신도 그러시고 네가 섬겨야 할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 지침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태어났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릇이 얼마나 잘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비움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애를 보면 그가 종교개혁 전에 영적인 굉장한 민감함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생애에 보면 그는 조금만 마음의 죄를 깨달아도 성당의 신부한테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네 죄가 다 용서해 졌느니라. 사죄함을 받고 가는데 또 죄가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오니까 신부가 하도 많이 와서 루터한테 제발 좀 죄를 모아갖고 와라. 근데 죄를 모아갖고 오진 않더라도 사람이 죄에 민감하면 어때요?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그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엘리베이터에 몇 인용 그 카파시티가 나와요. 이 그릇은 몇 명짜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내가 내 인생 그릇으로 본다면 얼마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됐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자기를 적절하게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요. 근데 패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해. 왜 나를 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안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 그릇 중에 제일 쓰기를 좋아했던 그릇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내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 그릇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과분하게 채워주셨다. 이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잘 준비된 그릇이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에 갈 때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네 집에 갈 때는
좀 부담스러운 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이 많았어요. 7, 8명 낳았어요. 그런데 큰아들네 집에 갈 때 부담스러워. 근데 작은아들 집에 갈 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 근데 딸네 집에 갈 땐 더 편해.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사람은 그 편함을 느끼는 집에 더 가고 싶고 머물고 싶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편해, 쓸 때. 근데 너 쓰려니까 괜히 부담스럽다. 그럼 하나님 못 쓰죠. 근데 그 쓰심의 기준이 뭘까요?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전국 고등학생 중에 아주 모범적인 학생들을 뽑아서 백악관 그 초청 잔치를 열어요. 그때 이제 클린턴이 뽑혀서 갔는데 거기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왔는데 그 클린턴이 케네디의 그 대통령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여기에 언젠가는 앉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그 각오를 다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이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을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둘이 주유소에 탁 가서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주유소에 주유원이 막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누구야? 그랬더니 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러니까 클린턴이 싹 웃으면서 나한테 시집 오길 잘했지? 당신이 나한테 와서 대통령 부인이 된 거야. 힐러리가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돼서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을 흑자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영향력이었죠. 그런데 그가 재선에 성공하고 말미에 루인스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클린했다가 턴이 돼갖고 더러워져 버렸대.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클린하느냐, 얼마나 클리어하고 얼마나 클린하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큰 집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적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디모데야, 이제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네가 만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냐? 그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이 잘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느 날 자기의 삼촌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환상 중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6 날개를 단 천사들이 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발견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무 더러워. 쓸모없어. 가능성도 없어.
멸망받아 말당한 죄인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의 숯을 꺼내더니 이사야의 입에다가 탁 대줬어.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래.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구인 광고로 봐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나서서 헌신하려고 일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제 그 환상이 그렇게 끝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나 같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찾으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도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구별된 자의 위치에서 성도다움의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측면에서 당부하는 건 딱 하나예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깨끗해라.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깨끗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 부임한 새로운 목사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의 이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딱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눈에 띄어. 근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 그런데 엉망으로 했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어. 너무 존재감이 없어. 안 보여. 그런데 시간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갔는데 보니까 숨은 보석이 있어. 그 보석과 같은 가치가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느냐 하면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늘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있는 거예요. 늘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죠. 제가 잊지 못할 한 분이 기억이 나요. 내가 전도사 때 그 섬기던 교회에 동경제대 출신이 있었어요. 동경제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도 어려워요. 칠수를 해서 들어가, 칠수. 근데 이분이 한 번에 시험 봐갖고 들어갔어요. 그때 동경제대 나오면 못해도 도지사급이야. 얼마나 그 관문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의 석학 중에 석학이죠. 그런 그분이 뭐 했냐? 미안하지만 그 부인은 청계천에서 이부자리 장사를 했어. 그런데 그 남편은 셔터맨을 했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금과 같이 귀한 그릇이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존재감도 별로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는데,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야말로 그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쓰임받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실 늘 준비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